어느덧 해가 지고 방 안으로 긴 그림자가 들이오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분주하고 세상은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가는데 오직 나의 방, 나의 마음속만은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삶은 이토록 고단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이름 모를 통증이 가슴 한구석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상실과 실패, 예기치 못한 이별은 불청객처럼 찾아와 일상을 헤집어 놓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혹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괴물이고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 안내하는 고요하고도 단단한 안내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체는 사실 누구보다도 고통과 친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편두통과 안 질환에 시달렸고 때로는 몇 주 동안 침대에 누워 빛조차 보지 못할 만큼 극심한 통증 속에서 홀로 어둠을 견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당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이들은 그의 곁을 떠나갔죠. 하지만 그는 그 시리고 외로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해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쥐어짜내어 이 아름답고도 치열한 문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분신인 차라투스트라는 산속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독과 함께 보낸 뒤 가득 찬 태양처럼 자신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가 산을 내려오며 마주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인간은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피부에 남겨지는 아주 독특하고도 선명한 무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다가 얻지 못했을 때,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 감각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겪지 않는 삶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고통도 고민도 없이 그저 따뜻한 안락함 속에 안주하는 삶을 가장 경계했죠. 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오직 육체적 편안함만을 쫓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도 자신을 향한 질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무색무취의 안락함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리더라도 무언가를 갈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통증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자기 극복이라는 아주 먼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겪는 저항처럼 우리의 정신도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짐승과 초인 사이를 잇는 하나의 밧줄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아슬아슬한 밧줄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허무의 심연이 보이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고통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편 길목으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썩어가지 않도록 등 뒤를 떠미는 거친 손길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어쩌면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정교하게 빚어내기 위한 망치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너무 행복하고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진실들이 고통의 순간에는 아주 날카롭게 고개를 듭니다.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고통은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니체는 고통을 통해 삶의 밑바닥을 보았고 그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이 단순히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기 위한 암실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전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꽃을 다시 지피는 부싯돌에 가깝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대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마주설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차라투스트라의 발걸음을 따라 산 아래로 함께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고통을 피하는 법만을 연구하며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사람들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춤을 추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화려하고 북적이는 시장으로 향했을까요? 그곳에서 만난 한 광대의 죽음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도 적나라한 단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위대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며 자신을 조각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을요. 그 차갑고도 진실한 현장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광대의 손을 잡아주는 차라투스트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차라투스트라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게 시장 바닥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산 정상의 고독 속에서 보낸 한 남자가 이제 막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마을로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평온했던 산의 품을 떠나 다시 소란스러운 인간의 숲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차라투스트라는 스스로를 너무 많은 꿀을 모은 벌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이 산 위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빛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 무게에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가슴 속에 무언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깨달음이나 혹은 너무나 깊은 슬픔이 차올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밤 말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마치 태양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듯 자신도 인간들에게 자신의 넘치는 지혜를 건네주기 위해 하산을 결심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가르치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넘쳐 흐르는 마음을 나누어 줄 동반자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린 것은 고귀한 삶의 진리나 영혼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극적인 구경거리, 잠시의 지루함을 달래줄 줄타기 광대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입을 열어 외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요. 그는 인간이 짐승과 초인 사이를 잇는 위태로운 밧줄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열정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웃거나 웅성거릴 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초인이라는 건 됐으니 우리에게 마지막 인간이 무엇인지나 말해달라고요. 니체가 말하는 마지막 인간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도전보다는 안락한 소파를 선택하고 깊은 고뇌보다는 사소한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어. 그러고는 눈을 깜빡거리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으며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는 매끈한 삶. 얼핏 들으면 가장 이상적인 삶처럼 들리지만 니체는 이들의 모습에서 인류의 가장 비참한 종말을 봅니다. 삶의 모든 굴곡을 깎아내어 평평하게 만든 자리에 남은 것은 사실 죽음보다 더 지루한 무기력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갈망하는 능력조차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도 이 마지막 인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나요? 이만하면 됐어. 아프지 않은 게 제일이야. 남들처럼만 적당히 살자 라는 그 달콤하고도 무서운 유혹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줄타기 광대가 공중에 매달린 밧줄 위에 올라선 것이죠. 광대는 위태롭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숨을 죽이며 그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대 뒤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어릿광대가 나타나더니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소리칩니다. 굼벵이 같은 녀석 비켜라. 네가 이 성문 사이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고는 줄 위를 가로질러 광대를 앞질러 가버립니다. 그 순간 평형을 잃은 줄타기 광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방금 전까지 박수를 치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시신이 된 광대 주변을 서둘러 떠나버립니다.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군중은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광대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떠난 그 어두운 광장에 오직 차라투스트라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숨을 거두어가는 광대의 곁을 지킵니다. 죽어가는 광대는 공포에 질려 떨며 묻습니다.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내 인생은 그저 짐승처럼 밧줄 위를 걷다 끝난 헛된 것이었나요? 그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지게 될지도 모를 처절한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이,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광대극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광대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는 위험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았고 그것은 결코 경멸당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니 내가 내 손으로 그대를 묻어주겠다. 니체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고통 없이 평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만이 과연 정답일까요? 광대는 비록 추락했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의 밧줄 위를 걷는 모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를 비웃던 마지막 인간들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을 허공의 아찔함과 그 위에서 느끼는 오롯한 자기 자신만의 고독을 광대는 온몸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광대의 죽음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인생 속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를 열렬히 시도하다가 고통받고 무너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타인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으며 안락함의 뒤편에 숨어있는 냉소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라투스트라는 죽은 광대를 등에 업고 길을 떠납니다. 숲속을 지나며 그는 깨닫습니다. 대중에게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극적인 광대를 원하고 자신들의 안락을 위협하는 진실에는 귀를 닫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제 군중이 아닌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갈 소수의 동반자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동반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고통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삶이라는 밧줄 위에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광대를 땅에 묻어주며 작별을 고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시신을 묻는 의례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존했던 과거의 낡은 가치관과 작별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추락의 이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광대를 묻어준 뒤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길을 다시 시작합니다. 발끝에 닿는 축축한 흙의 감촉과 머리 위로 쏟아지는 시린 별빛 속에서 그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중얼거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야 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사막 위에서 우리는 때로 낙타처럼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포효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그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그 무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다음 진실은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디고 마침내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안개가 밀려오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멀리 보이는 모래 언덕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뙤약볕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걷고 있는 마치 우리네 삶을 닮은 인내하는 낙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고 당장이라도 다리가 꺾일 것 같은 무게가 등 위를 짓눌러도 낙타는 결코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응시하며 모래 위로 깊은 발자국을 남길 뿐이죠.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이 낙타를 제시합니다. 왜 하필 낙타였을까요? 그것은 낙타가 가진 아주 특별한 성질, 즉 공경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가장 무거운 짐을 원한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이 낙타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넘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이 지워주는 수많은 짐을 어깨에 얹기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직장에서의 의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 그리고 스스로가 설정한 완벽함에 대한 강박까지. 그 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배낭 같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척추를 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타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내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고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고생을 사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숭고한 용기에 가깝습니다. 낙타의 정신은 묻습니다. 정신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는 일일 수도 있으며, 진리를 위해 자신의 자부심을 꺾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짐들을 지고 자신의 사막으로 향합니다. 그 사막은 타인의 박수 소리도 시원한 그늘도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고독한 내면의 공간입니다. 사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간 낙타만이 자신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낙타가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짐이 없다면 낙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자신의 다리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우리 삶에 아무런 고통도, 책임도, 괴로움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 단단한 마음의 근육은 모두 우리가 낙타처럼 짊어졌던 그 무거운 시간들이 만들어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낙타의 단계를 결코 낮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창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성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타의 삶에는 한 가지 슬픈 단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타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지는 짐이 아니라 세상이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은 짐들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걷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니까, 가장이니까, 어른다워야 하니까, 혹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우리는 수많은 해야 한다는 말들에 포위된 채 사막을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의 가치를 배우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짐은 무거워지는데 그 짐이 왜 내 것인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은 채 그저 발걸음을 옮기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그 짐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모래 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등을 굽어보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게는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막은 통과해야 하는 곳이지 안주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낙타가 지고 있는 그 짐들은 언젠가 태워버리거나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 짐들이 나를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고 나를 파괴하기 시작할 때 낙타의 정신은 비로소 거대한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낙타는 거울을 봅니다. 그 거울 속에는 짐에 눌려 야윈 자신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공경했던 저 무거운 가치들이 실은 나를 억압하는 사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순종하던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땅만 바라보던 눈이 수평선을 향해 들어 올려집니다.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짐을 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걷고 있는가? 이 무거운 짐이 정말 나를 나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낙타의 등 위에 실려있던 짐들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짐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신이 더 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단순히 물 한 모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의 시원한 바람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사막의 고통이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게 빚어냈을 때, 낙타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그 수많은 의무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정막 속에서 낙타의 내면에서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칠고 뜨거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운명을 직접 결정짓겠다는 아주 위태롭고도 매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막의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정신은 이제 두 번째 변화를 준비합니다. 묵묵히 견디기만 하던 낙타의 등에서 거친 갈기가 돋아나고 순종적인 눈매는 날카로운 포식자의 그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짐을 지고 걷던 수동적인 삶에서 스스로 길을 내는 주체적인 삶으로의 전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낙타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가로막는 것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낙타는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용,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라고 쓰인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에게 맞서기 위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낙타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고 마침내 그 굽어있는 등에서 날카로운 갈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며 무거운 짐을 지던 낙타의 정신이 이제는 스스로 주인으로서 군림하려는 사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사자의 정신은 이제 더 이상 밖에서 주어지는 무거운 의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단 한 가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사막이 떠나가라 포효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고착화된 가치들과 정면으로 승부하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는 것이죠. 사자가 마주한 적은 너무나 거대하고 눈부십니다. 그 용의 몸을 덮고 있는 수천 개의 비늘은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 위에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서슬퍼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늘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워온 수많은 도덕과 관습,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말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비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단단하고 무거운 갑옷이기도 했습니다. 용은 사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입니다. 모든 가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조되었고 내가 바로 그 창조된 모든 가치의 결정체다. 나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평화다 라고 말이죠. 이 황금빛 용과의 싸움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묵묵히 걸어오며 성실한 낙타로 살아온 사람이 문득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내 모습인가? 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될 때 우리 안의 사자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용은 너무나 강력하고 무엇보다 그 용이 가진 가치들이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나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전율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사자가 내뱉는 아니오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전체를 걸고 던지는 처절한 저항이자 독립선언입니다. 니체는 사자가 이 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부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실은 나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과감히 발톱을 휘두르는 용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과 실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나를 아끼던 주변 사람들은 왜 갑자기 그렇게 독해졌느냐며 비난할 것이고
익숙했던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허무의 냉기만이 감돌게 됩니다.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낙타로 살 때보다 그 짐을 다 던져버리고 홀로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느끼는 공포가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지배자가 사라진 황무지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무게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포효가 없이는 결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수 없습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나만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한 뼘의 공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직접 창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라는 터전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열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갉아먹는 관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고통, 관습의 사슬을 끊어내는 마디마디의 통증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마땅히 이래야 해 라는 생각에 갇혀 정작 당신 내면의 거친 사자가 내뱉고 싶어하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항은 분명 아픈 일입니다. 무언가를 깨부수는 작업은 언제나 파편에 찔리는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바로 우리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훈장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사자의 정신이 가진 그 파괴적인 힘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눈부신 생명력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사자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용의 화려한 빛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발톱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렇게 격렬한 싸움이 끝난 뒤 사막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더 이상 명령하는 자도 없고 복종하는 자도 없는 완벽한 고통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를 지탱하던 모든 규칙과 의미가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이 막막함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장 커다란 가능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파괴의 터널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사자가 쟁취한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향한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냈다면 이제 그 자유로운 손으로 무엇을 빚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고 날카로웠던 발톱은 서서히 무뎌집니다. 부릅뜬 눈에는 투쟁의 불꽃 대신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빛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자신의 승리가 파괴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산고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거친 사막의 모래 위로 사자의 그림자가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에 이전에 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도 경이로운 생명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강인한 투쟁 끝에 찾아온 그 성스러운 고요함 속에서 정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어린아이로 변모해 갑니다. 무거운 짐도 날카로운 발톱도 내려놓은 채 오직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며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세계라는 놀이터에서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거친 포효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투명한 백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라고 하면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마지막 단계인 어린아이는
그 어떤 사자보다 강인하고 그 어떤 낙타보다 단단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파괴해서 얻은 힘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자기 긍정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복종의 시간을 견디고 사자가 저항의 시간을 싸워냈다면 어린아이는 이제 놀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놀이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 지금 이 순간에 흐르는 생명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성스러운 몰입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제 지었던 무거운 짐에 대한 미련도 내일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손에 쥔 모래 아래 감촉,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빛깔만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나를 억눌렀던 도덕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신성한 잊음이죠. 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더 이상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방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의 그림자에 얼마나 자주 발목을 잡히곤 하나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를 여전히 사막의 낙타로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바람일 뿐이고 상처는 새살이 돋아나기 위한 간지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망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정신은 신성한 긍정을 내뱉습니다. 사자가 세상의 낡은 가치들을 향해 아니오라고 외쳤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향해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 긍정은 조건부 긍정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니까 삶은 아름다워 혹은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를 사랑해 라는 식의 계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슬픔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나의 생 전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어떤 추진력이나 외부의 명령 없이도 자신의 중심을 축으로 삼아 힘차게 나아가는 생명력이죠.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해 보셨나요?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져보지 않은 채 그저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이 바로 니체가 말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직함이 무거워질수록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순수한 창조의 불꽃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저항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그 고통조차 나의 삶이라는 거대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색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거창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나만의 의미를 담아 차를 한 잔 마시는 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을 입는 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고 고요한 평화를 선택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나만의 가치를 세우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는 규칙을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너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황금빛 용의 명령 대신 나는 원한다는 내면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관객들의 눈치를 보며 정해진 배역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나 자신의 심장 소리에서 찾는 것이죠. 그것은 고독한 일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희의 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요리해야 할 신선한 재료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이제 더 이상 삭막한 불모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됩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던 낙타의 인내와 그 무게를 깨부수던 사자의 용기는 이제 어린아이의 투명한 눈동자 속에서 하나로 녹아듭니다.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껴안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신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조각하기 위한 정교하고도 예리한 조각도구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우리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우리 안의 생명력은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인간은 결코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며 고통이라는 망치를 휘둘러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빚어내야 하는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입니다. 그 예술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투박한 돌덩이 같던 우리의 삶에서는 조금씩 눈부신 섬광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이름의 거친 원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돌은 누군가에게는 발등을 찍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형상을 품은 조각품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그저 견디는 것 이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위버맨쉬, 흔히 초인이라 번역되는 그 존재에 대한 꿈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결코 하늘을 날거나 물리적 힘이 강한 영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자, 즉 자기 극복의 전형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표를 안정이나 완성에 둡니다. 어느 정도의 부를 쌓고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며 닻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자 통로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짐승이라는 과거와 위버맨시라는 미래를 잇는 위태로운 밧줄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밧줄 위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은 추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편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흔들림과 어지러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선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위버맨시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껴안는 나아감 그 자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망치입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망치는 무엇인가를 부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파괴는 목적이 아닙니다. 조각가가 바위 속에서 숨겨진 형상을 발견해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망치로 쳐내듯 우리 역시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끊임없이 깎아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 낡은 관습, 비겁한 자기 합리화, 그리고 고통을 피해 비겁하게 숨으려는 나약함들 말입니다. 망치가 바위에 닿을 때마다 불꽃이 튀고 파편이 날리며 마음의 비명이 터져 나오겠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내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하고 뜨거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삶을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세월이라는 거친 바람에 무력하게 깎여나가는 돌멩이로 머물고 계신가요? 우리가 겪는 시련들은 우리에게 망치를 쥐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의 좌절감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단숨에 쳐낼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고통이라는 망치가 나의 자아를 두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단단한 핵심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버맨 씨는 바로 그 고통의 망치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자신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위버맨 씨를 이야기하며 대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저 너머의 천국이나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 혹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향만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위버맨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두 발이 닿아 있는 이 땅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이 아픈 상처들, 이 지독한 고통이야말로 내가 유일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곳에는 결코 진정한 나 자신이 없습니다. 고통이 피어오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고통을 비료 삼아 나만의 가치를 창조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대지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위버맨 씨의 길은 철저히 고독한 길입니다. 시장 바닥의 군중은 결코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통 없는 행복만을 원하고 망치를 든 자를 위험한 파괴자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그 고독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나는 성소이며 나라는 조각상을 다듬기 위한 정적 가득한 작업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모양대로 사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나의 망치질로 빚어낸 나의 형상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조각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사실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가장 예리한 여정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오늘 너 자신을 극복했는가? 위버맨 씨는 매일 아침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결을 찾아내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망치를 듭니다. 위버맨 씨에게 고통은 반가운 손님입니다. 나를 더 예리하게 갈아주고 나를 더 높은 차원의 사유로 끌어올려줄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침몰시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타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이 됩니다. 거친 바다를 즐기는 서퍼가 그 위험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듯 위버맨 씨는 삶의 파고를 즐기며 자신의 항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느끼는 깊은 상실감이나 허무함은 사실 위버맨 씨로 나아가라는 영혼의 간절한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혹은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라는 원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만의 망치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망치질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각은 첫 번째 타격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타격의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깎아내고 있는지, 그 상처가 남긴 자리가 어떤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그대들 자신을 찾으라고요. 위버맨 씨의 길은 위대한 누군가를 추종하는 길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오롯한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누구의 가르침도 누구의 값싼 위로도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친 폭풍을 뚫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파편을 사랑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도, 나를 주저앉혔던 실패도 결국은 위버맨쉬라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했던 망치질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망치질 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새벽, 조각가는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자신이 빚어낸 형상을 응시합니다. 그 형상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수만 번의 타격을 견뎌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숭고합니다. 조각가는 이제 그 형상을 향해, 그리고 그 형상을 빚어온 자신의 지난 모든 시간을 향해 깊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히 기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까지도 기꺼이 껴안겠다는,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도 용기 있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라투스트라가 전하는 가장 거대하고도 두려운, 동시에 가장 눈부신 가르침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영원회귀라는 사유입니다. 니체는 이 생각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한 마리의 악마가 다가와 이렇게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아니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과 기쁨, 사소하고 거대한 일들이 지금과 똑같은 순서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자신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 악마를 향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 사랑하는 이를 잃고 밤새 울었던 그 무너짐의 시간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니, 이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질문을 듣고 당신은 신이군요.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찬란한 긍정의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가졌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시험입니다. 내가 보낸 시간의 파편들이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향해 그래,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긍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기묘하고도 강렬한 환영을 보여줍니다. 어느 가파른 산길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입을 벌린 채 쓰러져 있는 젊은 양치기를 발견합니다. 그의 목구멍에는 검고 무거운 뱀 한 마리가 기어들어가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뱀을 끌어내려 했지만 뱀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라투스트라는 소리칩니다. 물어뜯어라.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라. 양치기는 차라투스트라의 외침대로 뱀의 머리를 힘껏 물어뜯어 멀리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던 양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웃음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에 쌓여 있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즉 초인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은 뱀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삶의 허무와 고통의 무의미한 반복을 상징합니다. 고통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에 질식하기 직전인 우리에게 니체는 그 고통의 머리를 정면으로 물어뜯으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없애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의 줄에 꿰어진 진주알과 같아서 슬픔의 알을 빼버리면 기쁨의 알들도 흩어져 버립니다.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찬란한 환희는 당신이 겪었던 가장 어두운 고통의 심연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환희를 다시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마땅히 그 고통까지도 다시 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의 정수인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운명애는 단순히 나에게 닥친 불행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을 나의 의지로 다시 선택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찢어발기는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완성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모르 파티는 그 순간을 향해 그래, 그 일은 일어났어야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의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숙제가 아니라 매 순간이 축제이자 창조적인 놀이가 됩니다. 눈물조차 삶이라는 바다를 채우는 소중한 물방울이 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다시 고독한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처음에 내려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 태어난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작은 시련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건강, 젊음의 꿈, 소중한 사람, 그리고 시간. 하지만 영원 회귀의 눈으로 보면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무늬가 되어 영원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무늬를 찬찬히 쓰다듬으며 내 삶은 참으로 치열했고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긍정해주는 것 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갉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생의 장엄한 리듬입니다.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에 들이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어둠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빛을 가로막고 서 있기에 만들어진 선명한 실루엣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당신이라는 빛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두드릴 때 그것을 당신이라는 악기를 조율하려는 거장의 손길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비로소 가장 맑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고통이라는 긴장을 통과할 때 가장 고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차라투스트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니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껴안고 사랑해야 할 삶의 가장 정직하고 뜨거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초인이라 불리는 그 눈부신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성스러운 신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삶은 때로 무자비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제 결코 꺼지지 않는 긍정의 불꽃 하나가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그래,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단단한 의지의 힘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 이토록 위대한 깨달음의 문턱으로 인도해준 가장 고마운 안내자였습니다. 과거의 나를 묻어주고 오늘의 나를 조각하며 내일의 나를 향해 춤추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당신의 아름다운 삶 그 자체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차라투스트라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 깊고 투명한 긍정의 미소로 갈무리 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삶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위버맨쉬입니다. 우리가 삶을 향해 던지는 예라는 대답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조금씩 더 따스하고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며 그 모든 고통마저 당신이라는 위대한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눈부신 조각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향해 던지는 예라는 대답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조금씩 더 따스하고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